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교회 나오는 목적을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다,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와서 예수를 이렇게 내가 믿는다고 인정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믿음 생활했던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셨던 신앙의 권위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분들은 안절병이를 일으키는 그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주무릴 수만큼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어서 죽을 때 그 영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주님이 쌍수를 들고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주님은 거기에서 있다가 나는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으니 들어갈 수는 없고, 그 울며 불며 매달려도 주님은 매정하기가 그지없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이 단어 하나와 또 한 가지 손에는 뭐가 있냐?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는 만인의 법인데, 이 법을 따라서 이 땅에서 생활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 주여 주여 외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가보니 주님이 받아주시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아, 주님은 불법을 저지른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법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법이 이렇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나와가지고 나름대로의 생명에 있다고 말씀을 전가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방송을 들어보고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은 온데간 게 없고, 설교를 하는 것도 생명이 있는 것은 없고, 그냥 학교에 가서 신학적으로 배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니 아무리 그 설교를 들어도 내 영혼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영혼에 와서 닿지를 아니하니 이 영혼이 깨달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이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기로 나와서 출석은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 때에 이 사형리 정도로 갔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론 갖다가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말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능력이 없어도 주님은 이 다음에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 맞이하실 때는 여러분들은 반겨 맞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말들은 참 많이 해요. 내가 대단히 믿음이 있고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들은데 놓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악성이 있는데 이 악성을 걸러내는 이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을 하느냐? 무지한 자, 구원받지 못할 자, 마귀에 예속되어서 지 고집과 자존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이런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죄에 매여 살다 죽도록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표면적 성경과 내면적 성경이 있어요. 표면적 성경은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비밀이 눈에 보이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천국을 뭘로 표현을 했냐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혼인잔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주셨어요. 혼인잔치는 남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서로가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잔치집에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남자가 주인공입니까? 여자가 주인공입니까? 우리는 흔히들 누가 주인공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잔치집의 주인공은 신부라 그럽니다. 신랑은 어차피 그 사람이 신부만 있으면 돼요. 양반의 가문인지 아니면 쌍놈의 가문인지, 쌍놈의 가문이라 해봤자 그 갈 데가 있습니까? 볼 것 없잖아요. 그런데 귀족이고 양반이고 아니면 왕족이라 그러면 어차피 그거는 정해졌는 건데 신부가 누구냐는 거라. 우리가 오늘날 결혼식장에 가더라도 신부를 구경하러 갑니다. 이 집에 신부를 맞아드리는데 며느리가 얼마나 이쁜 자인지 얼마나 유능한 여자인지 이걸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예배에 예수님은 내 마누라 될 자를 찾는 겁니다. 오늘 모여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목사님들 직분 내려놓은 성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가 누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며 자격을 맞춰서 예수님 신부로 설 수 있는 자인가? 예배 장소는 주님이 신부를 골리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1절에서 이 7절에 8절까지는 뭐냐면은 이 혼인잔치집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변명을 해요. 나는 사업을 하러 가야 되고 나는 바꾸러 가야 되고 나는 뭐 시운전 하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초청했는 이 혼인집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있다가 불러들였던 그 동네를 갖다가 다 불사르고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9절에서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저희와 만약에 말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없는 설교는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성경을 다 외워서 한다 그러면 모를 수 있겠으나 그러지 않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이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알겠습니까? 오늘 이 사거리의 길에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 혼인집을 갖다 채웠는데 이제 임금이 그 혼인집 자리에 이 합당한 자가 왔는지 아니면 밭에 나가서 그런 주다가 손도 안 씻고 옷도 안 가리고 왔는지 오늘 임금이 손이 어떤 자가 왔는지 둘러보러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도 안 갈아입고 몸도 안 씻고 지가 이 항상 이렇게 평상시에 해돌아 치던 대로 그대로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금이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종들에게 저자를 갖다가 손발을 묶어가지고 어두운 곳에 버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지옥에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이를 갈미 쓰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에 다녔고 열심히 헌금을 했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 주님 나라에 못 가고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능력을 받아서 남 병 고쳐주었고 남에게 영해 주었고 남잘 되라고 내가 충고도 해줬고 교훈도 해줬는데
막상 보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예복을 입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복을 빨았습니까? 그런데 예복을 어떻게 빱니까? 예전에 우리가 빨래하는 문화는 다 보면은 옷이 이 목입니다. 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을 알아서 양잿물에 재워가지고 그 때를 빼가지고 그걸 말려서 그걸 풀에 다시 매겨서 그것이 다시 다리미로 달여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세탁하는 거 세탁기에 집으면 그만이지요. 세탁기에 집어넣는 것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빨래를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며 주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만 들어온다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뭡니까? 쉽게 풀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우리가 악을 쓰고 혈기를 부리고 온갖 짓하고 지멋대로 살던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못 갑니다. 주님 앞에 가려면은 내가 이제까지 행하던 모든 악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악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악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험한 상황에다 집어넣습니다. 어떤 독한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 밑에 훈련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얻게 만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남 밑에 자존심 죽이며 길을 죽이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이 어려움 속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좀 잘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 어느 정도 이렇게 환경이 되다 보니 남의 다른 사람 밑에 이렇게 머리 숙이기 힘들어하고 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그 밑에서 머리를 숙일 때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 배울 수가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자존심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약박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가보지도 못하고 갔다 왔는 것처럼 이렇게 대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못 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과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연구를 했고 기도를 얼마나 했으며 주님과 얼마나 토크를 해가지고 얼마나 자신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성경에 위인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보면 어느 누구 하나 이 호강하며 살았던 자가 없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 하나 이렇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며 아주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남을 훈계하며 산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오늘 이 천국에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예배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 알려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배가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요 설교 듣는 요 시간만 우리가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오는 것은 그 멀리서 잠 안 자고 때로는 자기를 뿌리치고 요 예배에 왔는 것은 왜 왔겠습니까? 내 혼자는 아무리 주님을 만나려고 해도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쳐다봐도 성경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을 나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여기에 와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는 내가 얼그러진 이 행동들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오니 가르치는 분도 하나님 대해서 가르쳐주를 아니하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 내 생활은 점점 더 공허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들은 영혼에는 공함이 없습니까? 공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에 이 만들어진 이 재료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만들어진 재료가 흙이지 않습니까? 그 흙의 원료가 어떻게 됐어요, 분자가? 주로 우리가 창세기 그 1장에 보게 되면 이 인간을 만드는 그 재료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흑암이고 이런 것으로 빚어서 만들어 놨으니 우리의 영혼은 항상 갈급합니다. 이 갈급함이 미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기의 이 공함을 메기려고 해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이 됩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서 내 이 험한 것을 이렇게 채우려고 해도 이게 되어지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공허와 허물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진리를 들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뭐냐고 말하면 명명하게 답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로 복음 또는 진리 이걸 같은 평행선에 놓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복음과 진리는 달라요. 그 당시 이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진리에 대해서 답을 못 해줬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우리가 혼돈으로 되는 것이 이제 이 진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까지 버릇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질서와 무질서 속에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야.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무조건 목사님 설교라 그러면은 열매를 지키고 뛰어옵니다. 왜? 내가 모르던 것을, 내가 이 세상의 것은 거의 좀 알겠는데 하늘의 것은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련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오시는지, 내 생각과 이성의 생각은 무엇의 차이인지, 성령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전혀 이렇게 개념 없이 살아가면 오늘 이 예복을 입지 않았던 이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마디 한마디 듣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이 공허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항상 인사말이 뭡니까? 평안하며.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죄악을 만날 때 평안하며. 이스라엘의 인사법이 뭡니까? 샬롬. 평안하냐?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무엇입니까? 평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안이 만들어집니까? 내 마음 속에서 전쟁이고 내 마음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싸움이 올라오는데 평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만들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심령에 평안이 들어와서 1차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켰는 줄 아세요? 왜 그 2000년 이상 내려가도록 왜 안식일을 지켰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주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지를 못하면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천국에 못 가는 자, 첫째 볼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를 계시록 21장에서 보면 첫째는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 다음에 내 노후가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이런 자들은 주님 앞에 못 온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이 있나요? 아직도 여러분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위선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고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가 네가 저 거리에 나가봐라. 거리에 나가서 이 성 중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오늘날 다 의인처럼 노는데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의인이 없다는 의인이 뭡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의인은 한자로 풀면 옳은 의인. 인간이 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복을 입으려면 항상 성령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비밀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앞에 우리의 이 영적 예복이 입혀질 줄 믿습니다. 이 설교들 여러분들 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